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자유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인간의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는 문제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가 북한에 가면 북한의 문제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니 동네에서 동네로 가는데도 이게 통행증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마음껏 가도 통행증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나는 지금 자유로워요. 나는 좀 자유로워요. 그런데 자유자가 여러분에게 봤을 때는 문제가 보이는 거죠. 오늘의 주제가 자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부자연스러운 것,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자유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들이 어떤 기적입니까? 그들의 삶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기적, 얽매인 것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400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의 임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초점은 길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예수가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의 행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와 있다면 그분의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의가 무언가, 생명이 무언가, 빛이 무언가, 은사가 무언가. 그래서 나는 불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나는 불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나는 또 신유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나는 어떤 가르침의 목양의 어떤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치유의 전문가, 또 어떤 사람은요 설교의 탁월한 일들, 또 찬양의 전문가, 하나님 임재로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각자가 주신 그 은사대로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풀려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에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을 돌파했다. 그러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돌파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은 자유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유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인 생각이 조금 너무 착해요. 사람이 착해요. 하다 보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와 만나기도 싫어하고 점점점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해서 오래도록 방 안에 갇혀 있다가 많은 생각을 하다 피폐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우울함에서 스스로가 극복하고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하여 잘 알까요? 예, 우울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해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삶에 그것들이 특화된 일들, 그런 해안적인 일들, 해안적인 지식들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자유케 하는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의, 은사, 그 예수가 왔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다른 사람을 자유시킬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우리의 삶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자유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6장 42절. 땅에 있다 보니까, 땅에서 기능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오늘 주제가 뭘까요? 자유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유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요,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있는 자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복음의 혜택으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1,000원짜리 구글해요. 그럼 줄 수 있어 없어요? 못 주잖아요. 돈이 10만 원이 있어요. 얼마만큼 줄 수 있을까요? 10만 원만큼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삶의 인생의 모든 족쇄를 풀어버리는 주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어요. 자유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생명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니다. 치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 아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선물 천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천국을 침노한다. 그 아들이 천국 자체예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입증해내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유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입증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더 크게 합니다.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억압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영향, 하늘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얽매인 것,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을 통하여 입증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하냐고. 우리는 지금 자유하다고.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의 사람에게 종속된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자유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지금 통치하고 억압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 인간과의 관계에서 돈으로 주는 그런 관계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2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뭔가 종속된 거죠. 삶의 물질로 환경으로 종속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는 안목은요, 그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지키는 게 힘들어요, 안 지키는 게 힘들어요? 라고 물으면 지키는 게 힘들대요. 여러분, 십계명이 지키는 게 얼마나 쉬워요.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살인 안 해도 되고 뭐 다른 사람 도둑질 안 해도 되는데 인간의 심성이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삶이 어둠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가 끌려가기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통치를 통하여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사단이 너희를 통치한다. 너희들이 연약한 마음으로는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뭐가 통치해요? 어둠이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통치하면 다스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율법을 넉넉히 지키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들의 안목에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종속함이 없었다는데 예수님 보시는 것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잖아. 그것은 사단이 너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 안에 말씀으로 왔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들의 모든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야. 너희들의 마음을 통치할 거야. 너희들의 삶에 자유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것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죄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통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가 너희를 통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가면 그분이 우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모든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유가 진짜 자유인지 아니면 통치된 자유인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 묶여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통치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그것에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몸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제사라든가 그런 하나님의 구약적인 그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더 큰 범위로 넘어가서 이제 그분의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셨고 이제는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로운 길, 예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교제하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똑같은 단어. 이거기는 해방이라고 하지만요. 또 자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따라합니다. 자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은혜 안에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를 무서워하고 넘어질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 율법이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라기서는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언제 우리 사랑했냐고. 내 모양이 이 모양이고 내가 힘들어 어려운데 언제 주님 나를 사랑했냐라고 바닥바닥 대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통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하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자유가 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입증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선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와 있고 여러분이 이것을 세상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는 어린아이로 기능해요. 교회가 크고 클수록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 훈련시키려고 하면은 목사님,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시켜요? 그냥 나는 기도 안 할래요.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와서 좀 일하라고 하면은 일하기 싫어요.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고 책임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려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한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좋아요. 성경에도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가, 그건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린아이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마음은 순수하지만요, 태도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로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시고요. 내 자녀도 목사님 다 알아서 해 주시고요. 내가 혹시 아프면 저는 기도 안 할 때는 목사님 안수기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남의 도움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으면은 자기가 자신 스스로가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플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그렇게 되면, 내가 자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만큼은요, 자유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건강이 와요. 아,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처음에는 콧물 났고, 그 다음에는 관절염이 났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났고, 그 다음에 암이 났고, 점점점 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자유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유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왔어요. 질병에서, 환경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입증해내는 자유시민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오셔서 자유자신 분, 천국에서 오신 분,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 이 땅에서 자유하도록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주신 진정한 자유로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이 성장해서 성장한 만큼 나타내고 나눠준 만큼 나타내고 자유를 점점점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